오늘 본문은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설교를 듣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그러진 그런 마음에 대해서 날카롭게 스테반 집사님이 찝어서 말해줍니다. 모세와 성전 이 두 가지 주제로 스테반 집사님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책임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모습이고 또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주제가 성전인데요.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이렇게 지으라. 지었고 지은 그것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우리를 이끄신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성막이었고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정착할 때도 성막은 중요한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을 품고 준비를 다하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물론 크신 하나님이 사람이 지으신 그런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을 두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되죠. 모세 지도자를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왜곡된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강팍하다, 완악하다, 목이 고다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점에서 이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지은 그 성전의 이야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스테반 집사님이 결정적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의 왜곡된 모습을 그대로 지적합니다. 51절인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를 할례를 받지 못하여 성령을 거스르고 자꾸만 왜곡된 길을 향해 가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지적을 당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회개하는 길로 나와야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못했고요. 스테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회개를 지적할 때, 회개할 것을 지적할 때 유일한 소망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순복하고 잘못된 자신의 모습을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확고부동하시죠.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의 상징을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했는데 그런 일에 실패한 역사를 가졌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 여전히 오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숫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핵심인가, 중요한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스데반 지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 남유다의 16대 왕이죠. 요시야 왕. 정말 놀라운 개혁자고요. 또 열정적으로 거침없이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던 왕이죠.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역사상 가장 선하고 훌륭한 왕이다.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왕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요시야 왕. 그런데 그가 그렇게 칭찬을 받은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이켰다. 이 돌이켰다라는 말이 회개한다라는 말이에요.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안고 품고 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쌓았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요시야 왕의 그 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름을 두기로 한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실 것이다.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4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스데반 지사님이 하나님 말씀 설교할 때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던,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만든 게 송아지죠. 계속해서 이런 우상 숭배의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43절에도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신 분입니다. 구약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 스데반 지사님의 설교도 단호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바뀌어야 할 것은 너희다. 너희 조상과 너희의 모습은 똑같다. 동일하다. 목이 곱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다. 성령을 거스른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던진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역사가 우상숭배의 역사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주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마음의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가는 자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불같은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었죠. 회개하고 살아라. 회개하고 생명을 얻으라. 돌아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또 바울이 설교할 때도 돌아온 자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죠. 그렇지만 그가 던진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우상숭배로 빠지는 그 시작은 항상 마음의 흔들림이에요. 39절에도 보면 이제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탈선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9절에 나오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였습니다. 벌써 마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향하죠? 애굽으로 향하여. 애굽으로 향하여.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어요. 몸은 출애굽한 상태이지만, 광야에 있지만, 약속의 땅을 찾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우상숭배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 보면 다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에요. 히스기야 왕도요, 하나님 앞에 죽을 거다, 너 이제 곧 죽는다, 후계자 정해라, 집을 정리하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내건 것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친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앞에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향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그 생애에 연장시켜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생명의 15년을 더하시죠. 수명의 15년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해야 할 그 귀한 또 중요한 또 힘써야 될 작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늘 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 그것이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도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내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시작은 마음이다. 그래서 잠언도 말씀하잖아요. 다른 거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의 병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참 오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쉽게 잘못 판단할 수 있는데, 외부의 문제가 크면 그 외부에 집중을 하게 돼요. 이게 외부의 문제다. 왜냐하면 항상 바깥의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율법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외부적으로 광야에 있고 모든 불안하니까 항상 이 외부의 것에 집중을 하는데 상황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마음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음만 굳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잘 지키고 다스릴 수 있다면 바깥의 문제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튼튼하면 다 튕겨져 나갑니다. 바깥의 문제는. 근데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 엘리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또 영적인 눈을 주셨기 때문에
바깥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청년 종이 있었는데 그는 둘러싼 아람 군대가 너무 두려우니까 병거와 말들로 인해서 너무 두려웠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의 눈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띄워주세요 하고 띄워줬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둘러싼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외부의 문제가 큰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만 꼭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중심만 잡고 있는다면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지사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스데반 지사님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모세와 성전을 주었지만 그 마음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결국엔 실패했는데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데 우리 스데반 지사님은 그와는 반대로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셨을 때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길, 우리의 마음 성령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셔서 외부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라도 그것을 간파하고 악한 일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또 믿음으로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